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자,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은 사실 너무 쉽고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끝입니다. 너무 쉽고 간단하죠. 하지만 이렇게 쉽고 간단하기만 하면 다행이겠습니다. 그죠?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 중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예수 한다고 이 사람이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성당 다닌다고, 묵주 팽팽 돌린다고, 나름 신앙 안에서 연력이 쌓이고 관록이 쌓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날더러 주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선물은 그냥 그 껍데기 포장지만 쥐고 있다고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믿음을 들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해내야 믿음의 올바른 바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게중심이 어디 있냐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제가 손가락을 하나 얹어 놓을 수 있죠. 하지만 실제 무게를 여기다 기대고 있다면 내 손가락은 언제든지 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떼도. 왜? 나는 안 무너질 테니까. 반대로 내가 여기에 기대고 있고 여기에 손가락을 올리고 있다면 이 손가락은 언제든 떼도 제 자세는 전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가 있기 때문이죠. 언제든 신앙을 취미 활동하듯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면 오고 싫으면 안 오고 필요하면 오고 필요 안 하면 안 오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본질적인 주체는 나의 경제관과 나의 실질적인 삶과 나의 인맥과 나의 친구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옵션, 선택지일 뿐인 겁니다. 반대로 신앙의 무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직장에서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생기면 직장까지 바꿀 용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여기에 나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가 놓여 있는 것이고 믿음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조건을 체크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주일 지켰나? 체크. 판공 받나? 체크. 교무금 냈나? 체크. 아니에요. 믿음은 친구 관계입니다. 하느님과 맺게 되는 그분과의 우정 관계. 그 우정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믿음의 핵심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통상적인 신앙인의 믿음의 자리가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믿는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되겠죠? 아니면 형식적인 껍데기의 믿음을 유지할 뿐인가?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전달되어 오는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데 아무도 이런 본질적인 믿음에 대해서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다면 와서 열심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도의 횟수로 측정되는 것이고 자, 이제 뭐 있으니까 기도 10만 단 바치기 운동합시다. 레지오별로 막 얘기합니다. 자, 요번에 10만 단 바치기란다. 우리 레지오 할당량 떨어진 게 10,000단인데 이거 바치려고 하면 한 사람당 우리 레지오 단원이 10명이니까 1000단씩 바쳐야 된다. 기간 딱 정해놓고 자, 이제 다음에 보고할 때마다 자기 횟수 딱딱 채워가 온나?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바치지도 안 하죠. 그러고 부도수표 막 날립니다. 그죠? 안 해놓고는 바치 딱 하고, 그러고는 고해성사 들어가갖고는, 아이고, 내 거짓말이십니다. 개사코. 난리 묵새통입니다. 극하기 시작하면. 이거 무슨 기업체 같은 느낌인 거죠. 그릇된 신앙관을 형성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열심하고 잘 사는 신앙인 줄로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에 대한 선포 자체가 잘못된 거죠. 성당에 어마어마한 돈을 쾌척하면 이 사람은 진짜 열심한 사람이다. 그럼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열심히 없는 사람일까요? 나의 환경이, 자, 보세요. 내가 정말 가난해서 심지어는 교무금 내는 것조차 손이 떨릴 정도입니다. 그런 분은 주임님하고 상의해서 돈 안 내도 됩니다. 아니, 자기의 생계가 위급한 상황에 뭔 놈 교무금을 내고 앉았어요. 밥이나 삼시세끼 챙겨 먹으면 다행인 사람인데, 물론 극하다가 남는 여력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면 그건 정말 과부의 랩톤 돈이 같은 거죠. 반대로 어마어마한 돈을 교회에 쾌척하고 있는데 사실 자기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워하면서 내는 돈이 딴 사람보다는 좀 많아 보일 뿐입니다. 이 사람은 구두쇠입니다. 짠돌이에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 자기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세상에 놓여 있고 신앙을 옵션으로 쓰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지탄받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지 않느냐. 하지만 너는 나에게 구두쇠였다. 이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앗아갈 테니 진정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두고 보자. 올바른 선포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선포하느냐, 그에 대해서 신자들의 이해를 어떻게 도모시키느냐. 하지만 사제가 만약에 올라와서 네, 정치 이야기나 하고 있다면,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어떻고, 네, 드라마 이야기나 하고 있다면 어떻게 바람직한 신앙이 선포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선포의 주체에게도 책임이 돌아가는 겁니다. 올바로 믿는 이가,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이라는 반짝거리는 금구슬을 가진 이가 믿음이 없는 이에게 믿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 금구슬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그 금구슬을 어떻게 내 몫으로 온전히 만들어내느냐,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타인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됩니다. 내가 입을 벌리고 대화를 나눴을 때 나의 대화 속에서 어떤 것이 묻어나고 있는지를 보면 내 중심점이 어디에 놓여 있고 나는 무엇을 지니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너무 쉬운 얘기죠. 창고를 열었는데 그 창고에 썩은 곡물이 가득해. 그러면 곡물을 퍼다 준다는 게 뭘 퍼다 주는 겁니까? 썩은 곡물을 퍼다 주겠죠? 하지만 금방 수확한 깨끗한 햅쌀이 가득 든 창고를 가진 사람은 창고 문을 여는 순간마다 그 창고 안에 가득 찬 햅쌀을 퍼다 줄 겁니다.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남편 욕, 입만 열면 이웃 흉보는 사람, 입만 열면 투덜대고, 입만 열면 자기야말로 최고의 피해자임을 드러내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 창고에 뭐가 들어있는 사람입니까? 온갖 썩은 물질들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입만 열면 축복을 해주고, 입만 열면 감사를 드리고, 입만 열면 이웃의 영적 선익에 이득이 되는 말을 잔뜩 꺼내는 사람은 자기의 내면 속에 신앙이 가득한 사람이 되는 거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힐 수가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으니까요.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될 수 있겠습니까? 적지 않은 이 우리의 현실적인, 특히나 한국이라는 가톨릭 교회의 지형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에만 매진합니다. 어떻게든 열성을 잃지 않고 성당을 열심히 나가서 하늘나라 가야지. 근데 이 신앙은 선포되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혼자만 가는 하늘나라, 그딴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늘나라도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신앙을 내 주변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성실히 퍼뜨려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과제였고 선포의 핵심이었죠.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골라서 제자로 고르라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을. 얼마 전에 복음엔 그렇게 나왔죠. 너희는 이제 밖에 나가서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가리지 말고 복음을 선포해라. 불러들여라. 그래서 우리의 생애 동안 오늘 특히나 정교주일 아닙니까? 정교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나는 나 자신의 구원에만 목매달고 살아왔는지, 나는 성당 다니는데 자식들은, 손주들은 성당 근처도 안 갔다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헌데 나는 성당 댕긴 게 됐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크나큰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선포를 했는데 그들이 선택해서 안 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그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얘기 또 하면 자들이 뭐라 하겠노 생각하면서 용기를 잃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